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한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국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제2투스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찾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의 지인들 중에 아직 생기는 교회가 없거나 또 어둠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꼭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함께 책임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나 네이버에 이투스교회 상담마트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행한 그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남녀 사이에 이런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30장 18절 2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도 모르죠. 그 다음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를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20절 말씀 보면은 엄니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내 죄를 토설하고 또 서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젯밤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두근두근 하죠. 저 사람이 혹시 내가 한 일을 알면 어떻게 할까? 근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말씀해 보면은 이 엄니의 자치, 이게 세상에 그 제약된 사람들, 그 사람들 죄를 짓고도 그냥 입을 싹 닦아봤습니다. 좀 죄 안 짓는데요. 이러면 끝이라는 거죠. 그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이제 사이는 이제 칼로 물베기다. 부부 싸움도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칼로 물을 어떻게 뺄 수가 있습니까? 물은 못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사이에 잘 될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 잘못했는지 이것도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잘 되었을 때는 누가 더 많이 사랑을 했을까? 이것도 상당히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근데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여인이 남자를 먼저 사랑하고 이제 뒤에 남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 사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윗과 이 밧세바의 이 잘못된 만남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누가 잘못했는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녀관계 칼로 물베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자기가 너무나 죄를 짓고 싶어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11장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벌써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하의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이거거든요. 중간은 없습니다. 덮든지 찾든지 하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대명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하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약속은 그냥 약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약속은 성경에서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변하는 건 우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거든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으면 될 텐데 사실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예쁜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약속 그거 없던 걸로 하자. 넌 끝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천하의 다윗도 소용없어요. 자, 오늘 다윗이 어떠한 일을 저지르는지 우리가 보면은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단 한 날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죄악된 짓을, 나쁜 짓을 고의적으로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있잖아요.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느냐면 초저녁에 일어났어요. 아니 얼마나 할 일 없으면은 아침부터 잤으면은 초저녁에 일어날까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자잖아요.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낮에 일 안 하고 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쟁하는 시기였는데 자신의 부하 백성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그냥 노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어디로 갔냐 하면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옥상에 왜 올라갔습니까? 옥상에 올라가면은 좀 재밌는 것 좀 보려고 올라가잖아요. 이상한 거 좀 보려고. 다윗도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왜 옥상에 올라간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은 다윗이 왜 옥상에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왜? 예쁜 여자 보려고. 봐서는 안 될 거를 보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미 죄는 시작된 거예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옥상에 올라가라 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우라 했죠. 아니면 왕이면은 왕궁에 앉아서 자신들의 부하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그래서 올라가서 밧세바가 먹어가는 걸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거는 안 봐야 되죠. 우리 세상에 지금 얼마나 지금 타락된 세상. 저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만은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보라 했습니까? 우리의 육이 보기를 원하잖아요. 자, 보면 좋지. 보면 그 순간에 쾌락을 느끼죠. 그러나 책임 누가 질 거야?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지 마라 하잖아. 안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보면 사탄이 축복해 주는 거죠. 사탄이.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점점 진해져요. 사람을 보냅니다. 상당히 소극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내갖고 그 여자 누군지 한번 알아나 볼까? 호기심에 부하를 보내요. 그럼 그것을 이제 손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야야야 가서 그 여자 이거 데리고 와.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자, 데리고 온 다음에 이미 늦었어요. 스톱이 안 돼. 동침해보면 동침. 이거는 명확한 죄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전부 다 다윗의 의도적인 그런 범죄 행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엄청 잘못하고 있다. 그러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혹시 죄 가운데 있으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안 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 보냈다, 옥상에 올라갔다, 데려오게 했다, 잡다. 이거 뭡니까? 다윗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정신 차려.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양심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귀에 여러분들의 귀를 그 음성에 귀에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본독자들이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이 죄 짓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압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지차이예요.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잘 나갈 때예요. 잘 나갈 때. 여러분들도 다윗이 잘 나갈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잘 나갈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만 이렇게 할까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 같은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왕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자녀도 왕이에요. 그 왕위가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갖고 왜 됐습니까? 같은 시편 89편이에요. 놀랍게도 같은 89편인데 후반부에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가 쓰이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시사 버리셨으며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인간도 변합니다. 다윗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빨리 돌아와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다고 하시는 자입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데요. 우리 다윗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막 뭐라 할 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시편 제일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중에 위대한 시편 하나를 뽑자면은 시편 51편이에요. 말씀 한번 봅시다. 51편, 이거 읽고 마칠 텐데요.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교회 가서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종교생활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죠? 이래놓고 시편 51편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얼굴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형통 될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낮은 자세로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살아가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위대한 별명을 받고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